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마련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합니까? 오늘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받게 되어지죠. 이 질문은 어떤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짓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현대 사회는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외치죠. 이 세상을 사랑하라. 그 세상에 살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라고 하고요, 더 높이 올라가라고 말하고요, 더 편하게 살라고 말하죠. 여기에 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무엇을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까?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어떤 그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그 역사하는 어떤 그런 어떤 체계, 어떤 세상, 그것을 말하죠.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 안으로 이것이 들어오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은 무엇이며 우리가 왜 그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전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세상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선포하셨던 어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그런 창조물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것을 위해 죽게 하신 그 세상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세상은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사탄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영역, 하나님과 그분을 뜻을 대적하는 어떤 구성된 체제를 말합니다. 물론 신자들이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뭐 대화도 안 하고 그건 아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나눌 정도로 그들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의 타락한 가치 체계라든지 도덕 체계는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사탄은 이 악한 체계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또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시키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을 쫓는 사람들을 대적하며 또 그 세상이 주는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세상은요, 어떤 인간성을 부풀리고 그리고 타락을 조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세상에 있는 가치나 쾌락이라든지 오락, 아니면 세상에 대한 열망, 어떤 심지어 마음가짐 속에서 그것을 계속 마음을 둘 때에는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위한 자리,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관심을 전혀 표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15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을 대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대체로 세상이든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과 세상을 지금 대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명령받는 까닭은 왜 그러냐?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영적 언어 도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바알이 하나님 그를 쫓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쫓아라.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죠. 회색지대에 중립지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세상에 대한 전망과 세상 추구에 몰입하고 있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되었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요,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24절에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재물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시에 세상을 섬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를 보면요, 이 교회의 사 속에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방식을 취했는가를 볼 수 있죠. 교회 역사를 보면 때때로 교회는 세상과 단절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에 이 등대가 되어지고 빛을 드러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휩쓸려 들어간 나머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이 세속화되어지고 혼합화되어진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빛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 전투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숨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굳세게 서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상을 거스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요? 혼합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세상에 세속화되고 물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이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면서 계속 말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볼 수 있는 말씀은 16절입니다. 아주 16절에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지 실제적인 의미를 16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기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요한은 세 가지 범주로 이렇게 지금 설정하죠. 이 세 범주는 다 주관적인 것들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이런 것들은 왜 주관적이냐?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경도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이길 수 있지만 또 이런 부분이 또 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주관적인데, 성도들은 외면상으로 더할 나위 없이 정결하고 평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실은 이 세상에 대한 내면의 태도를 볼 때에는 어떤 사람은 일부, 어떤 사람은 전부 이 세상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했으며, 그리고 이 욕망을, 세상에 대한 욕망을 자제하라고 신자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먼저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 가운데 육신의 정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요, 육신의 죄악된 욕심입니다. 말 그대로 육신의 죄악된 정욕이죠. 육신의 죄악된 욕구, 아니면 원하는 것들이 될 수 있죠. 여기에 그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하는 헬라어 에피티미아라는 이 말은 넓은 의미에서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욕구를 말하죠. 욕구. 그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어떤 육신적 욕구를 다 말하죠.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NIV 성경에는요, 죄악된 사람의 욕망이라고 말하고 있죠. 저는 이 번역이 상당히 잘 맞다고 봅니다. 육체적 쾌락, 육신적인 그런 본능을 따라가는 부분들, 어떤 육신적인 탐욕을 추구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는 성도에게 문제가 되어지죠. 우리가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죄의 경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욕구 가운데에 이것이 정욕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래도 육체의 정욕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죠. 사도 요한도 이런 욕구 가운데에
탐욕 가운데 육체의 정욕을 가장 먼저 앞에 둔 이유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그 많은 그 이단들이 육체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조장하면서 유혹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요한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 여러분, 안목이 뭡니까? 안목은 눈, 아이입니다. 아이. 자, 이것은 이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부터 나타나는 정욕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을 내부로부터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안목, 그 눈을 통해서 충동되어진 그런 유혹들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죠. 뭐 이를테면 겉모양에 현혹되어지는 그런 마음들, 이 겉모양도 보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외형의 가치에 매료되는 마음, 눈으로 쳐다봄을 통해서 남들과 비교하고 경계심을 가질 때에 양산되어지는 죄의 유혹이죠. 특별히 이 눈의 유혹은요, 옛날부터 이 죄악된 욕구 가운데 아주 밀접히 관계되었고, 또 눈은 육체가 저지르는 죄와 마찬가지로 이 죄를 짓는 도구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눈으로 보는 그런 죄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사탄이 하와를 죄에 빠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눈으로 볼 때에 이 선악과를 보암직하다고 여기게 해서 그 마음에 탐욕스러운 마음을 풀어놓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본진으로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에 이 아간은 이 여리고 성의 노략물인 이 시날산의 외투를 눈으로 보고 탐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다윗은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을 때에 탐욕에 찬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서서히 죄를 짓게 되어졌죠. 그래서 사람의 눈, 이 안목의 정욕은요, 억제되지 않은 욕구에서 일어나며 그 탐욕스러운 쳐다봄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와, 아간, 다윗,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지금 요한은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안목을 통해서 이 욕심을 일으키고, 이 욕심이 결국 죄와 수반되어서 죄를 짓게 되는 그 유혹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은 동시에 겉보기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우상처럼 여길 그 위험성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겉으로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이 안목의 정욕이 상당히 많습니다. 눈으로 짓는 죄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보는 TV, SNS, 광고, 유튜브, 어떤 그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시각적인 자극을 받게 되어지죠. 그 모든 것들이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끌고 갑니다. 그 끌고 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욕심과 결합되어질 때에 우리는 안목의 정욕, 또 눈을 보험을 통해서 죄악을 짓게 되어지죠. 꼭 그렇지는 않지만 SNS에서 어떤 유명인이 어디를 갔다, 또 유명인이 어떤 집에 산다, 유명인이 어떤 가방을, 백을 맸다, 어떤 브랜드를 입었다, 그 유명인의 자녀가 어떤 대학을 갔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어떤 안목의 정욕, 눈의 정욕들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험을 통해서 눈이 먼저 이것을 탐하고 그 마음이 따라가면서 결국 남들과 비교하는 가운데 서서히 우리의 가치가 불행하게 보이고, 결국에는 영적인 삶 또한 이런 보는 죄를 통해서 이것이 유혹과 수반되어서 결국 우리의 삶이 서서히 무너져감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뭡니까? 눈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들어오는 틈바구니라는 거죠. 틈이라는 거죠. 이제 세 번째는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이 우리말 이 성경의 번역에서는요, 이라는 말이 들어왔는데 원래는 헬라 성경에는 생의 자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생의 자랑이라 무방한데 앞에 이라는 말을 붙였죠. 그러면 생의 자랑이 과연 뭐냐? 물론 뭐 여러분들 가운데 생의 자랑이 정말 우리 아까 찬양했던 우리 아이들처럼 이쁜 아이들, 귀여운 아이들, 하나님 잘 믿는 아이들, 생의 자랑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대체로 믿든 믿지 않든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생의 자랑에 대해서 바로 이 생활수단, 그리고 어떤 재산, 이 부를
이 생의 자랑이라고 여기죠. 재물에 신뢰를 두고 이 생의 자랑, 재물에 기반을 두고 어느새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땅 위의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과 통하죠. 이생의 자랑, 어떤 재산이라든지 어떤 그것이 지위, 의복, 어떤 그 외형적 조건에 근거해서 오만이라 허영, 아니면 호사스러운 그런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높이 보고 또 그런 내가 가진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압도하려는 욕망까지가 다 이게 뭐냐, 이 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서 경계해야 할 세 가지를 크게 보아서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결국 이 세 가지는 두 가지로 압축되죠. 육체의 정욕이냐 아니면 재물에 대한 신뢰냐라는 거죠. 이것은 사도 요한 당시의 특징이었습니다. 어떤 육체의 정욕과 아니면 재물에 대한 신뢰, 당시에 이런 문제가 많았고요. 오늘 동시에 2000년이 지나 오늘 현대에도 여전히 이것들은 세상의 특징이기도 하죠. 세상은 늘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 왔고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기 마련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의 출처는 뭐냐?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의 자랑을 더 넓게 확대하면 이것은 돈과 지위와 명예와 아니면 집, 자녀, 외모, 학벌, 어떤 이렇게 나를 포장하고 과시하는 욕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돈, 지위, 명예, 자녀, 또 외모, 집, 학벌, 이게 다 왜 이 생의 자랑과 연결되어지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 보내고 또 이 네임 밸류가 있는 그 직장에 다니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죠.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재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과 지위와 명예와 또 자녀 좋은데 또 좋은 직장 보내는 것, 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자본과 재산과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아니면 유튜브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한다면 그 팔로워의 숫자, 이런 것들은 다 가짜지만,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여기에 자신의 존재를 부여하죠.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이런 것들로 하나님 보시는 것 외에 어떤 하나님 그런 것을 안 보는데 어떤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포장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가치 여기는 거죠. 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결국 이 생의 자랑의 경향성은요, 우리의 삶의 결과물로 이렇게 인식될 수 있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성공했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런 그 포지션, 지위까지 올랐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내가 이런 실력까지 올라왔다고 말을 하죠. 결국에는 감사함보다, 하나님께부터 주셨던 감사함보다는 자기의 의로 여기는 태도가 나타난 거죠. 겉으로는 성도들 앞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우월감을 누릴 수 있죠. 다 이것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아파트를 자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주 뷰가 좋은 집에 산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혼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생의 자랑이 갇혀 사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죠. 남들이 보면 한강이 보이고 또 정말 뭐 미사리가 보이고 뭐 그렇게 좋은 뷰가 좋은 집에 살지만 그 영혼은 정말 전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생의 자랑에 붙잡힌 인생이라는 거죠. 이거 뭐가 좋습니까 그게?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은 영원히 시들지 않지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금방 덧없이 지나가고 만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결론이거든요.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은요, 이 세상부터 온 모든 정욕과 세상은 어떻다고요?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지나간다라는 거. 그러나 영원히 거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는 거죠. 여기 그 지나가다라고 말하는 헬라어 파라게타의 원형, 이 파라고는 세대 간의 간격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흘러가다, 저물어가다, 바뀌어가다, 지나가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각광받고 존경할 만한 그런 세상과 정욕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간격과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것도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잠시 동안 있다가 이 지나갈 어떤 세상, 정욕, 그것을 쫓는 자들은 결국 이것이 내게 어떠한 소망과 어떤 기대도 채워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것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완전하게 자취를 감추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옳은 말씀이죠. 여러분 육신의 정욕, 촉각과 미각과 국악과 청각과 시각의 유혹이 생기는 그 쾌락도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그런 정욕, 호기심을 통해서 유혹을 맞이했고 그렇게 유혹을 즐기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니라고 느끼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면 이것도 별것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 생의 자랑, 내가 그토록 원하는 명예, 권력, 또 물질, 그 자랑하는 교만, 그것도 오래 못 간다는 거죠. 남들에게 들을 수 있는 수많은 칭찬과 명성과 어떤 그 명예도 일시적이란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도 보십시오. 그 정치인들이 정치를 위해서 그렇게 권력을 거머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내려놓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 권력, 칭찬, 명예, 명성, 이것도 일시적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소망은요, 일시적으로 있다가 지나가는 것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뭔가 보암직하고 화려하고 좋게 보이는 이것들이 단지 있다가 지나간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런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제공하는 그 모든 것들, 어떤 쾌락의 유혹, 소유의 탐욕, 또 남들로부터 또 좋게 우월하게 보여지는 그런 모든 것들, 남과 비교하면서 나를 더 우러러 보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 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부터 온 것들입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고요, 이 결과는 썩어 없어질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세상부터 온 것들은 부패하기 때문에 이미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기적 욕망을 붙잡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행하는 사람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했던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되어지고 천국의 상급으로 다 나타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 땅에서 누리는 덧없음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죠. 그렇습니까? 천국의 그 보좌에 아버지가 계신데 그 자리에 나 또한 그 자리에 근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이 제공하는 어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현재 주시는 그 풍성한 것들, 그리고 장차 오지 않았지만 그 내세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지복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 누리는 것들, 또 이런 유혹하는 그런 것들은 단순하게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채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실감하지 못해서 정말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것들, 지나가지 않고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우리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나의 어떤 그런
것에 소망을 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딱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나가는 것을 붙잡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영원히 거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죠.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 두 사이에 선택하라는 겁니다. 줄일 수도 없고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택할 것인가 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세상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동일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면요, 우리는 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명제를 붙잡으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지만 할 때에도 우리가 그것은 지나간다. 세상 것들은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명심한다면 우리는 우리 선택의 폭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길에서 우리 두 갈래 길, 우리는 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는 이 것은요 단순한 금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참된 사랑에 대한 초대죠. 영원한 그 사랑에 대한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방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이 어떤 사랑의 방향은요, 우리를 욕망과 멸망으로 이끄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영혼과 생명의 진리로 이끄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시스템을 따르고 그 가치를 기준 삼고 결국 유혹에 굴복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동시에 세상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5절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어집니다.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는 정말 지나가는 세상 것들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영원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화려하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문학가 알베르 까미, 프랑스의 알베르 까미라는 실존주의 문학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신앙이 깊은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요소로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얼마나 무엇을 열심히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판 난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열렬히 무엇을 사랑했는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그것에 따라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판단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사랑할 때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또 이 땅에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신 그 우리 교회의 공동체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암직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 욕망, 또 그런 정욕들, 이따가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것을 투자하고 영원한 것에 자녀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원한 것을 우리가 행할 때에 결국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천국, 그것을 우리가 보장받겠다는 사실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 축원합니다.